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떨어질 때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의 기도, 각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힘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저희들 보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못한 분들 있다면 저들 하나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교회로 인해서 또 목회자로 인해서 시험 들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질이 위로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이 견고해져서 더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일 온전히 쉴 수 있는 직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대소사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일이 아니라 평일날 잘 행사하게 도와주셔서 주일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날이 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 붙들고 나온 성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성령을 부족한 종의 혀에 부릴 듯 바람처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남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날씨가 많이 이제 무더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드리듯이 오늘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환경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진리의 깨달음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사람이 수백 년 살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사람이 늘 건강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왜 아프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렇게 씩씩하게 다니는데 왜 아프냐 했는데 아이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안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겨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죠? 물론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젊지만 그래도 한갑이 지났거든요. 이게 하루하루가 틀려지더라고요. 그죠?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매일 풍요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요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영원히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한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서울 가는 길은 수원에서 가는 길뿐만 아니라 춘천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저 양평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파주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여러 가지 길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영혼이 동일한 거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회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창피스러운 일인데, 여러분들 기도하라 하면요, 다른 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통성으로 기도해요. 근데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은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해요? 아니에요. 그때는 말이 쏙 들어갑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기도해요. 그죠? 그러니까 남 앞에 이렇게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면요, 창피스러운 일인데 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거든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위한 비유이고, 세 번째 비유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죄인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렇게 천국에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의 지금 내용이거든요. 그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죄인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요. 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 근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가만히 그 비유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찾게 되어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인다. 아니, 가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저 비싼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찾으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냐. 그러면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회개하면 그것도 어디에서? 천국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더군다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나를 책망할 수밖에 없고 매일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인데, 내가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아니 그 회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면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냐. 나는 돌아갈 집도 없고 나는 아버지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회개하면 아버지도 생기고 형도 생기고 돌아갈 집도 생긴다니, 야, 이 회개가 무엇이길래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죄인으로 낙인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봤을 땐 죄인이다라고 아마 얘기하는 건 낙인 찍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란 분은 내가 자기 앞에 앉아 있는데도 가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죠? 나를 굉장히 치근히 여겨줄 수밖에 없는 거란, 나를 그동안 치근히 여겨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친하게 대해주는 것도 아닌데 회개하면 나를 친하게 대해주고 나를 맞아주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한다. 야, 이 과연 회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없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요, 내가 회개하면 천국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뭔지 아는데, 믿음 없이 그냥 내 상황만 보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요, 내가 회개해도 천국 기쁨이 있다 없다, 이거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죄인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 풍습에 보게 되면 남자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게 될 때 줄로 10드라크마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증표로. 그러면 그 여인은 그거 가지고 뭐냐면 장신구처럼 머리에다가 10개를 쫙 이렇게 아주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라크마가 가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달고 다니고, 뭐 머리 감을 때 빼고, 그러다가 보면 어떡합니까? 실이 끊어져, 줄이 끊어져 하나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9개도 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6개도 달고 다녀요. 왜? 그거 달고 다니면 뭐 신부인 것이 증명되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크마, 너 어떤 드라크마 받았나 그러더라도 보여줘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드라크마보다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그 등불 값이 드라크마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찾아도 되는데 왜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동무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베푼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그냥 비싸지도 않는 그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또 찾을 때 그저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그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태워가면서 찾게 되어지게 되는, 안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인데 왜 찾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찾아요? 누가 준 것이에요? 신랑이 준 것이에요.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보여달랄 때 6개든 5개든 9개든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 보여달라 할 때는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는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봤을 때는 하나님 표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회개, 죄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하면 어디에서?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인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 세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 소리가 들려요. 세리는 돈을 굉장히 많이 만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놔둬버리고 그것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계산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리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야, 이건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죄인 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저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회개하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야,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면은 천국이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회개하게 되면 내 죄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나는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덮어놓고 가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생각합니다. 야, 그래, 내가 예수님의 눈빛을 지겹게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하나 붙들고 내가 한번 회개 한번 해보리라. 비록 내가 죄인으로 낙인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회개 한번 해보리라. 내가 회개하면 천국에 웃을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오늘 천국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회개 한번 해보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그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해 보리라. 드라카마를 잃은 여인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신랑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면 천국에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회개해 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해서 천국에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기쁨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매일매일 근심되고 걱정되어 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 것, 옛날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사람들을 그저 몸되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되어지지 않는 일, 미래 일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니 오늘도 우리가 뭡니까 근심하는 것들이 많은데 왜 내일일 것까지 끄집어내 근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뭐예요? 기쁨의 사람으로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해가지고요, 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천국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천국에 웃을 일이 더 많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회개하면 천국에
하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요. 내가 두 개를 회개하면 천국에 두 개의 기쁨이 생기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너도 회개하고 서기관들 너도 회개해서 하늘에 기쁨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든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들이든 누구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어디에도 천국에 기쁨을 주라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저 이 죄인이 회개하니까, 믿음으로 회개하니까 어떤 복을 받아요?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복이 있어. 나에게 그동안 나는 죄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 형제들에게 내가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뭡니까? 기쁨을 줄 수 없는 모습이었고, 근데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부터 내가 용서받게 되어지게 되는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복이 나에게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내가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회개하면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는 복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요,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는 삶이었지만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줘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든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그저 좌지우지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해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뭐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씩씩하게 삶을 살아가는 복이 나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질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를 뭐하냐? 그 장애를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장애로 인해서 나를 업신여길 수밖에 없지만 누구는 하나님이 그 장애가 뭐예요? 재능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복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시대는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지만 교회에서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요, 천국의 기쁨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그죠, 날씨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뭐 텃밭이나 이런데 뭐 상추 심고 고추 심고 다 심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걸음을 줘요. 요소비료라든지 뭐를 걸음을 줘요. 왜? 그것이 그들을 생성시키게 되어지는 뭡니까? 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사람을 치거나 또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가지고 내가 창피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면요,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예요?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라고 권면해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가치 없는 드라카마잖아요. 이 드라카마를 찾는 그 여인, 그 심정을 갖고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나에게 관심 넣는 것이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 기쁨이 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단의 세력들, 마귀들, 사단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요, 그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뭡니까? 회개를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요, 바리새인처럼 충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자기 스스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스스로 법을 지킨다 한다 할때 뭐가 되지 않느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냐? 당신 삶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께 회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 말해주는 장소 교회예요. 서기관들처럼요, 교회 안에는요,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변화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만이 변화할 수 있느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회개만이 그 사람을 변화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예요?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있냐? 믿음 없으면 뭐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믿음 없으면. 신자는요,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도구예요. 회개는. 근데 이 회개는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99마리 양을 들에 둔다는 것은요, 그 99마리 양이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든다는 것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둔다? 이거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찾고 잔치를 베푼다? 이거는요, 용기가 없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회개도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용기는 뭐만 가능하냐?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용기를 가지고 그저 뭡니까? 자기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찾는 사람처럼 죄인이 회개하면 뭐예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면 그 여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주변에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어디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그런 뭡니까?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봐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성경은 3장 1절 2절은 저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질내면서 막 열받으면서 뭡니까?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화를 냅니까? 왜 열받아가지고 그저 막 큰 소리 냅니까? 아무리 침례 요한이 외쳐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보세요.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면 매일매일 뭐가 가까워져요? 천국이 가까워져요. 신기하게도요, 그날 요단강에서 회개한 사람들이요, 한 달도 못 되어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 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꾸 부담 주지 말라고. 다 알면서 뭘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러냐? 믿음 없으니까. 회개라는 말이요, 상처받아요. 교인 시험 들어요. 회개하라 하면, 그죠? 근데 교회는 뭘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만이 어디가? 천국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믿음이 없으면요, 회개가 천국의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회개 이꼬르 천국 기쁨, 요게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이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천국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 요거 분명히 믿어야 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회개하면 돼요? 악을 회개하면 돼요. 내가, 그죠? 죄는 하나님과의 지었던 관계이고 악은 사람과의 지었던 관계입니다. 그러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하나님과 관계는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죠? 근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뭡니까?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악한 마음, 그죠? 죄된 마음들이 내게 분명히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내가 고백하게 돼. 하나님 앞에 내 악을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어디에서? 천국에서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잘 들으세요. 회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회개는요, 우리 하나님이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잘 보세요. 진짜 내가 사람이라면 회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마귀에게도 사단에게도 회개라는 단어를 주셨다면 마귀들도요, 회개합니다. 돌아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회개라는 단어를 주지 않고 누구에게만 줬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회개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 회개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천국에 기쁨을 주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천국에 슬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천국에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버선발로 내려오셔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결단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 해주고 싶으시냐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기쁨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몰라요. 내가 회개하면 천국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기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 회개는 영혼의 지우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내 영 속의 죄와 악이 참다 지우개로 지워지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혼의 지우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 내 모든 짐들이 다 누구에게 옮겨가냐? 예수님에게 옮겨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회개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 뭐 했어요? 죄와 악이 나를 만지도 못하도록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은 다 해도 회개는 뭐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영혼 깊숙이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반드시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목회자 앞에, 성도들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 다 하세요. 그래야 이 한 주간 천국의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좀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줘요? 죄가 두렵지 않습니다. 악이 나에게 왔다가 도로 도망가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천군 천사가 늘 나를 동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서 진짜 요만큼만이라도 거짓말했던 거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도망가기 바쁘고 감추기 빠르고 덮어두기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이 회개가 얼마나 귀중하고 고귀한 것인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한 가지 일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회개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이미 죄는 회개해서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 악에 대해 악을 지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이 들켜지고 깨달아졌다면 과감하게 회개하고 토해내서 용서받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이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